요즘 여러분들 그 팬덤 정치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지요? 네. 이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팬은 라틴어에서 페네티커스라고 하는 원래 뜻은 그 미친, 제정신이 아닌 이런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약간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몰두하는 또 열정적인 그런 사람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적인 또는 미치광이 같은 이런 단어에서, 부정적인 단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애호나 지지의 의미로 바뀐 것이죠. 옛날에는 주로 연예인들이나 또는 그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 요즘에는 정치인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종종 이 팬덤 정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별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흠모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어떤 지지는 물론이거니와 또는 전혀 그들에게서 오류가 없는 대상으로 신격화하는 그런 모양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대상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거나 또는 오류를 저질러도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로남불이란 말을 들어봤죠?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대상자가 아무런 아주 큰 잘못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작업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또 나가서는 상대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들에게는 아주 이 혐오와 증오를 퍼붓는 공격을 서슴없이 해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상대로 한 어떤 비난이나 비판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팬덤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에게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허점과 오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왜 저에게 이런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본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기 전에 앞부분 1절부터 9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장차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또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부분부터는 그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절을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짧은 한 절에 있어서 얼마나 비슷한 의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다른 어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권하노니라고 번역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호소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LT 성경에서도 보니까 어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게 애원하다, 호소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권한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호소했다는 말입니다. 애원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 한 구절에서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같이 또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은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위기감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 분쟁이나 또는 이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분쟁이나 별로 이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어느 공동체나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분쟁이 있고 이 분열이 있다고 하는 것은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자꾸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질 떨어지는 정치인들이 되게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치기 하는 것이죠. 갈라치기. 그런 말 들어봤죠? 네, 상대에 대해서 분열시키는 그런 아주 질 낮은 그런 수단을 쓰죠. 바로 이 어느 단체나 공동체의 분열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하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글로에는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인물은 이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그 재력을 가진 여성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글로의 지편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의 지편으로 이런 표현은 글로에만이 아니라 그 집 사람들과 거래하는 사람들과 그 집안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들이 다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 알 만큼 그런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열의 양상을 이제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분파는 몇 가지 분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4가지 분파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은 책망하는 것이죠. 어느 대상을 먼저 책망하고 있어요? 바울파들을 먼저 책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아볼로의 이름을 거명했다거나 아니면 게바의 이름을 거명했다거나 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책망하는 대상이 누가 첫 번째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것이에요. 나를 지지해주고 내 라인에 줄을 서는 사람들을 책망하기가 쉽지 않죠. 네. 어떤 그 자부심과 긍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먼저 자기에게 속한 분파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떻게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나에게 줄을 댈 수 있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그 분파들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이외에 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리를 잡았던 분파가 어떤 분파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볼로파였던 것 같아요. 아볼로. 게바나 그리스도파보다는 아볼로에게 속했던 그런 분파가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굳이 바울은 개바파를 거론하지 않고 그리스도파를 거론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볼로파가 가장 강력한 어떤 분파를 이루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심한 반감과 분노를 그리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 전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줄을 서고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에 절대시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분쟁과 분열의 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분쟁과 이 분열을 해결하는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도 역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각 분파의 이런 그 분쟁의 요소들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 구속의 사역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분열과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룬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표현하는 것도 10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느 때 했습니까? 가족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가족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족이 일치하는 것처럼,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되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분열과 분쟁과 분파를 멈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듯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분의, 어떤 사역자의 설교가 매력적이고 또 내 취향에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서로 분쟁하게 하는 요소로까지 발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인간적인 구분과 분쟁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8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5쪽이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는 다 찾으셨나요? 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